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구원과 복음의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적 측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자기 자신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그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부했는데 그는 자신이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 역시 논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2절 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바울은 거의 약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에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해 있던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3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능력으로 또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부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12사도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자신도 보았다라고 바울은 말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도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몇백 명이나 있기 때문에 정말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한 주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가르침은 철저히 인간 이성주의적이며 인기 영합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 역시 헛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천국 복음 역시 공허한 헛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간다 라는 믿음도 거짓인 헛것일 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을 주장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로 그 정체가 탄로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애초에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즉 우리가 거짓으로 천국을 전하고 부활을 전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닫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동시에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인 것인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확정하셨고 그 결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 역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신앙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부활신앙은 본문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부활신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없으면 애초에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도 헛된 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은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 그리고 구원이 부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인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부활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누릴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단지 이 땅의 삶뿐이라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지금이죠.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헛된 행위. 오히려 오늘 하루의 하루의 일을 위해서 잠으로 힘을 비축하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헛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은 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이 세상의 삶,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단지 죄의 개입으로 인해 영원히 거할 장소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에 참으로 큰 기쁨과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